말씀을 보죠.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땅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성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2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중반절의 말씀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에 관한 여러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진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타내는 모든 일에는 이 신실하심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단순하게 그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건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때에 자신의 신실성에 근거하며 또한 그것을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입니까? 이것만 보고 이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그는 신비주의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성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믿을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성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며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 그 신실성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 이후에 있을 사건들이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도 의심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신실성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 신실성에 근거해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은 그 일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 자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게 하겠다고 하신 일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또 다른 입장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인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 신실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이들에게도 이 신실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 맹세해서 서원한 것은 약속한 거죠.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것.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실성을 요구해서 약속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건 결국 너도 나처럼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 자신도 신실하지 않는데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실성을 요구할 수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과도 같이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건데 그건 곧 너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미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태도는 악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이 있어요. 앞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 그냥 단순하게 그분이 갖고 있는 엄청난 신적 능력으로만 실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그 일들을 이행해가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 온전하게 잘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하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제한받아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제한된 것들을 얼마든지 돌파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성이 드러나도록 살고 행동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분은 신실한데 그 신실성이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나타나야 되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죠. 좋은 예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얼마 하지 않아서 그 땅에 큰 기근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기근이 임하니까 이거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한 게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엄청난 그런 그 시련을 당한 후에 정신 차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런 그 영적 깨달음을 주었을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가 그 기근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까? 그리로 갈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할 곳이고 자신도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임했다 할지라도 살려고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그분이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이루고 또한 이방을 향해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 미루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요구할 거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도 드러내야 돼요. 더 나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삶, 행동이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